말씀을 전할 총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누리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저를 들죠? 이거 정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알아야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참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풍족하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지금도 남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일 수 있게 하신 그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이 모든 게 크니 우리 누립시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제가 올해 들어서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낮 설교를 2번이나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지난주였어요. 5월 1일 날 아이를 시작해서 가족 전체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5월 1월 둘째 주예요.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밤에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11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주일 새벽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어나서 갔는데 땀이 엄청 나는 겁니다. 그날따라 몸이 왜 이러지? 1월달인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그러면서 수건으로 닦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와서 화장실 불 끈 것까지는 생각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일명 실신한 거예요. 실신. 지금도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제 입술 겉으로와 안쪽으로 10여 바늘씩 꾸며가지고 많이 흉터 없애는 연고까지 발라가면서 이제 많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되짚어 보니까 비몽사몽간이죠.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중간에 일어났으니까 잠도 덜 깼고 거기에 또 뭔가 팍 끓으면서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꿈꾸는데도 얼마나 세게 맞았나 아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닌 거실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입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혀로 이렇게 만져봤더니 입 안에가 이렇게 상처나고 뭔가 막 덜렁덜렁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다쳤나 보다. 오늘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거울 있는 방을 가서 불을 켜고 얼굴을 살펴봤는데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겉에도 이렇게 찢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또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넘어졌을 때는 다행히 앞으로 그대로 넘어진 것 같아요. 어디에 부딪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 핏자국이 없는데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콱 넘어져서 쓰러졌었고 그때 집사람도 방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가 넘는 한참 잠이 깊게 잘 때라 이거 밖에 뭔 소리야? 그리고 그냥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째, 3번째 또 넘어진 거죠. 그때서 이제 뭔가 싶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누워서 또 이분 입술에 이렇게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119에 전화해야 된다고. 그죠? 여보 나 다친 것 같은데 주일을 설교 어떻게 하지? 제가 그 한마디 한 건 생각이 나요. 그랬더니 119 부르는데 아니 괜찮다고 그냥 연고나 좀 발라달라고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하고 또 계속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 쪽에 다치다 보니까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입술만 안팎으로 찢어졌고 그것도 관통에 쓰면 염증이 심하게 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이쪽은 윗부분으로 이쪽은 안쪽은 좀 깊은 부분으로 이렇게 따로 꾸며게 되다 보니까 염증 위험도 적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그랬다 보니까 낮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아버지가 1시간 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또한 은퇴하셔서 시간이 여유 있으시다 보니까 그 새벽에 죄송하지만 깜짝 놀라셨겠지만 전화해서 말씀을 부탁하고
그 응급실에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도 꼬매고 나니까 입술이 뚱뚱 부어서 밥은커녕 물도 못 마셨어요. 빨대로 겨우 반대쪽 끝으로 이렇게 물어서 빨아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하다 보니까 수요일쯤 되니까 반 정도는 가라앉아서 이제 입은 조금 열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꼬매 부분이 조금씩 당겨서 가끔씩 발음이 새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도 사정 아시니까 말씀 전해야겠다 그러고 수요일날 강단에 서서 이제는 저희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 가는데 주제가 1월달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가 불길 같은 성신이요. 요즘엔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 찬양하는데 불길 같은 한마디 하고 4절 끝날 때까지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눈물이 흘러나는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 앞에서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거 보이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강단 밑으로 주저앉아서 그냥 4절까지 울었어요. 처음에 성도들은 놀랐을 거예요. 주일날 담임 목사가 쓰러져서 못 나왔다 그러는데 갑자기 찬송가 부르자고 하더니 담임 목사가 안 보이니 또 쓰러졌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이크 성능이 다행히 좋아가지고 제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었나요. 누가 뛰어 올라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올라오고 나중에 사모한테 들어보니까 그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강단에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내가 평상시에 누려왔던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해왔던 그 행동인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말 찬송가를 한 소절 불길 같은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계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네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나의 은혜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까 여러분에게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왜 그 은혜를 못 누리며 살까요?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노력을 더해서 이번에 준비를 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교회에 부응한 거 그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부응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격하는 거 그래 이번 말씀은 내가 기도 더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격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장사 전부터 준비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이런 거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 중에 나를 목회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평신도로 삼았다면 세상 길을 어떻게 빠져나가고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나를 붙드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1월달부터 지금 감격하는 가운데 저의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고 부끄럽게도 또 1월달에 그런 일이 당하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5월인데 벌써 그 일을 까먹어가면서 또 내 힘으로 막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한마디의 기도를 할 때도 한 번의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통하지 않죠. 분명히 선교사로 내가 갔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되지도 않는 그 선교 현장을 계속 남아있는다는 것도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를 빛같이, 정의의 빛같이 밝게 빛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부족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선교 사역에 투입되고, 이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하면 중국 선교사로서 대단한 큰 일을 하신 우리 목사님으로 많은 이들에게 오늘날까지 지금 목사님들의 예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녀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는 믿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화로도 들으셨을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바닷물에 들어가면 둥둥 뜰 수 있지만, 물에 맡겨버리고 그 무력으로 떠오르면 누구라도 뜰 수 있지만, 아니야 죽을 것 같아라고 발버둥치면 오히려 더 빠져 죽는다는 걸 알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니면 내 앞에 지금 놓여진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때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지만, 그 가운데 내 힘, 내 배,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빠져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네. 모든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어려움에 세상의 파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꼭 그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솔로몬도 그 말을 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요셉도요. 그들이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맡기니까 본토 친척집을 떠나도 믿음의 종사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형이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밤새 기도로서 맡기면서 철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더 부하게 만드시고요. 아멘. 모든 성경의 역사의 인물들은 그렇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양을 쳤더니 그 맹수의 공격에서도 모든 양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을 단숨에 물리치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고요. 아멘. 사울왕이 죽이려고 달려들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그냥 내 뜻대로 하자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전장에서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왕으로서 이끌어 주시는 그 다윗.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 위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들도 분명히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맡기면서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가 그러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하고 악한 길을 이루려고 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들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은 다윗왕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아내에게까지 몹쓸 짓을 당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시시때때로 필요한 그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시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나에게 모자르다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드리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물론 불평하는 입술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본 말씀 중에 가장 제가 가슴속에 두는 건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거 제거해 주세요. 저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세요. 이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저 악한 영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속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구하며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의 열매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는 것,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 성령의 은사이고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나 마리아 이야기를 알 겁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양팔 없이 발도 한쪽 발은 없고 한쪽 발은 짧은 발로 그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에 특별한 기관에 맡기라고 했지만 그의 부모님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특별기관에서 안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치면서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면서 모든 일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그 부모님이 교육하였을 때 이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뜨개질도 하게 되고 나중엔 자동차 운전도 하게 되고 성가대 지휘까지 하게 되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로 위대하게 세움을 받은 것, 그가 현실의 눈앞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자기 신체를 한탄했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부족한 가운데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대학에 지나갈 때까지 나는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같이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을 때에 이제는 그는 환경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그는 이제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만을 말하고 환경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능력이나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에 죄악과 허물 때문에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감격하고 나서도 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예전 모습처럼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귀가 너는 그런 놈 아니냐, 원래는 안 돼, 원래부터는 안 돼, 네가 뭘 하려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보려고 해봤자 너는 안 돼라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내가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녀들에겐 우연이란 없어요.
당연한 것 없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발전하는 것 없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환경과 운명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삶을 깨닫고 그 삶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자녀, 기도의 자녀,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자녀들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찬송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오늘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크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는 예화가 있는데 일본의 잉어과 가운데 코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커가는 그런 물고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항에 크면은 새끼손가락만한 한 2, 3cm밖에 클 수밖에 없지만 큰 연못에 풀어놓으면 60cm 넘게까지 크는 그런 잉어입니다. 코어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가면 지금 이 순간처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에 나에게 임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된다면 이제는 보통 사람들은 작은 물고기와 같이 작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한평생 살아가다 끝나는 인생으로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강력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큰 물고기와 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제는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그들도 축복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걸림돌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작은 몸뚱아리로 해봤자 얼마나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래야 하나님께 맡겨보리라. 모든 것이 습관처럼 의식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나갈 때 이제 운전하면서 나갈 때 우측 깜빡이를 켜고 처음에 나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우측 깜빡이를 켤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의도적으로 모든 삶을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해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함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분명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입술이 우둔한 자 준비하지도 못하고 주소 없이 전달해드린 말씀이었지만 분명히 그 핵심은 오늘 필요한 그분의 심령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분만 계시더라도 저는 기름값 오르는 이 시대에 먼 곳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한 그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청와대 개방하고 난 뒤에 이제는 다 다니다 보니까 중간에 불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봉헌함이 있는데 그것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개방한 지 이틀 만에. 자꾸 보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 앞에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집어 던졌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맡겨야죠. 하나님 이 악한 세력에 넘어가서 지금 이 술수에 빠져든 안타까운 영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것이지 그렇게 몸으로 행동하며 앞서 나간다고 그것이 어찌 올바른 삶이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은
점점 이제 눈꽃만큼이라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현장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범위 안에 여러분이 늘 거하시면서 그 은혜와 열매들로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